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임재하실 예배에 주의 자녀로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나아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마음임을 압니다. 발업기는 오늘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 저희들의 영이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새롭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 중고등부가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최선을 주께 드리도록 이끌어주세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십자가 앞에 순종하며 천국을 쫓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새로이 중고등부에 온 중등 1부 학생들을 살펴 낯선 가운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입시를 앞둔 고등 3부 학생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세리처럼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주일 아침에 영상으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뵙게 되어 정말로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비대면이 지속되는 상황이지만 매 순간 깨어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본문 앞에 나와 있는 비유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로 끈질긴 기도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떤 비유인가요? 바로 어떤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쉽게 말하면 겸손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길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고백할 내용이 많았던 거죠. 세리도 성전에 서서 기도합니다. 보니까 13절 한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게 기도한 거죠. 그런데 1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아닌 이 세리가 의롭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리가 높아진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세리의 기도가 어땠길래, 세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기도했길래 의롭다함을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세리처럼 기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두 사람에게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밝히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두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바리새인과 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 당시 경건한 신앙을 가진 대표적인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죠. 세리는 왕따, 로마를 위해 일하던 배신자, 죄인, 나쁜 사람이란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세리가 의롭다고 여겨진 것이 더더욱 이해가 가지가 않죠.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차이는 그들의 중심이 달랐습니다. 바리새인은 나 중심, 자기 중심의 기도를 했습니다. 12절입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은요, 지금 자신이 잘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금식도 열심히 하고요. 11조도 잘 내고 있어요. 당시 율법에는요, 대속죄일에만 금식을 하면 된다고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했던 거죠. 율법보다 더 열심히, 더 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원문을 보면 모든 소득의 11조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율법에는 자기가 생산하는 것들, 곡식이나 포도즙이나 기름 같은 것, 그것들에 대해서 11조를 바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요, 자기가 얻게 된 그 모든 것에 11조를 바쳤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주님, 제가 이만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스스로 저 잘하죠 라고 하면서 주님께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무서운 것은요,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여 가로되 라는 표현이에요. 원문을 보면요, 기도하여 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그 동사의 목적어, 누구에게 기도했냐면 자기 자신에게 기도했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죠. 성전에 가서 기도했는데 사실 혼자 자기를 향해 이야기하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 또 내가 하고 있는 생각과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하고 있다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진짜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 하는 것은 아닌지, 또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봅시다. 오늘 이 시간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게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리는 어떤가요?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13절을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늘을 우러러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늘은 하나님을, 우러러는 무엇을 향해 라는 의미인데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뜻이죠. 세리는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그 중심에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바리새인이 주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세리는 기도하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세리는 철저히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더러움, 또 죄를 알고 그 높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세리의 이 기도의 자세는 누구보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바라보고 있었기에 감히 그분에게 나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내가 또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시다. 우리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세리처럼 진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십시다. 여러분 요즘 큐티 잘 하고 있죠? 큐티 할 때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서 부딪혀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아야 되죠. 그런데 때로는 내 중심의 큐티를 하면서 그냥 하루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고 일기로 끝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내 삶을 돌아보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중심에 두지 않고 말씀에 비추어 보지 않는다면 이것은 큐티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큐티합시다. 또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나아가 이 예배 시간도, 내 공부 시간도, 나의 용돈도, 나의 생각과 감정도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바리새인은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반면 세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했죠.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 세리를 멸시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기 때문에 세리의 잘못을 꼬집고 있는 거죠. 너무나도 얄밉게도요, 이 세리는 나는 저렇게 죄짓지 않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토색과 불이, 간음은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들의 목록에 속한 부류를 말합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은요, 지금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것은요, 미련한 것이고 교만한 마음입니다. 어떤 장님이 밤길을 나서기 전에 등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볼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이 이 등불을 보고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등불을 밝히려고 한 것입니다. 한참을 걸어가는 중에 어떤 사람과 이 장님이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됐죠. 장님은요, 신경질을 내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앞을 못 보는 소경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불까지 켜놨는데 눈 좀 똑바로 뜨고 다녀야 될 거 아니오. 당신은 눈도 잘 보이는 양반이 왜 이 등불도 보지 못합니까? 라고 하면서 아주 성질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나가던 사람도 화가 난 목소리로 말합니다. 당신 등불이 꺼져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보겠어? 라고 하면서 화를 냅니다. 장님은요, 자신의 등불이 도중에 꺼진 것도 모르고 상대방을 비난했습니다. 스스로는 잘했고 남을 위한 배려였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등불이 꺼져 있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오늘 본문의 세리처럼 자신은 잘했지만 남이 잘못하고 있음을 비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교만한 마음을 버립시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회개는 창피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요,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세리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동사는 화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의미이죠. 세리는 단순히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제 작은 고백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워낙 성격이 불같아서 때로는 불도저처럼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고 빨리 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이런 마음이 아주 컸습니다. 심지어 쉬는 것도 스스로는 용납이 안 돼요.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게 주님을 위한 것이었고 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누가 전도사님은 체력이 왜 이렇게 좋아요? 아니면 전도사님은 지치시지도 않나 봐요. 이런 말을 들으면 괜히 훈장을 받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주님, 제게 힘 주시고요.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제 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었어요. 물론 이런 기도가 필요하죠. 제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럽기 시작한 거예요. 온몸이 힘이 없고 심지어 새벽에 예배를 가려고 일어났는데 너무 어지러워서 앉아있지도 못할 정도로 어지러운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에 이상을 느끼고 병원을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철분 결핍성 빈혈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하고 체력이 좋았던 제가 한번 아파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 진짜 도와주세요. 제 건강 좀 회복시켜주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생긴 거죠. 아, 이렇게 낮은 마음. 주님, 정말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 마음을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리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강구합시다. 틈만 나면 자랑하고 싶고 또 틈만 나면 남을 깔보고 무시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회개합시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주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합시다. 그럴 때에 세리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두 간사님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 중심적으로 살았던 나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세리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내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리처럼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나도 하나님 교만했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줄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중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중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 풀어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바리새인처럼 때로는 남을 비난하고 하나님 남들을 정죄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경험한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코로나와 또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달라고 또 이 코로나가 빠르게 종식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릴 때에도 신앙을 지키게 하시고 매일 큐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굳건히 잡아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을 붙듭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빠르게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의료진과 방역당국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아파하는 모든 이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백신과 치료제가 빠르게 나와서 하나님 이 코로나 생활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듯이 우리가 교만한 마음 또 나 중심적인 마음이 아니라 세리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잘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가 빠르게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중등부 간사 나성욱입니다. 고등부 간사 이세현입니다. 네, 이세현 간사님 첫 번째 광고가 무엇이죠? 이번 주부터 온라인 줌 모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교회에서 선생님들과 직접 모여서 했던 분방 공부를 이번 주부터 집에서 온라인 줌 모임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생얼 선생님들에게 보여드리는 게 조금 민망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이제 중등부와 고등부 예배가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등부 친구들은요 저랑 같이 중등부 예배를 드리면 되고 고등부 친구들은 우리 이세현 간사님이랑 같이 고등부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예배가 나눠지긴 했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인 거 아시죠? 네, 맞습니다. 네. 이따가 바로 줌 모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